예, 역대상 2장 27절부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27절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같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은 자,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라모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디오. 자, 여라모엘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아버지의 그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맏아들 람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아버지에게서 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람의 아들들, 이게 교만한 자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자, 마하스는 분내는 자가 태어났어요. 교만한 자에게서 분내는 자, 화를 막 내고. 그 다음에 야민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민은 오른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 또 에겔은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본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서.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사람의 후손에게서도 여러분 안 좋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디도는가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 편을 드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하나님 말씀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거짓자의 편에 다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종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줘도 그것을 바꾸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누가 좋으면 누가 나쁘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오염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자, 이렇게 합니다. 오남이라고 하는 뜻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이제 강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강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황폐한 자가 일어납니다. 황폐, 강함, 황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야다는 그는 안다, 알다, 야다,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황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삼매, 황폐. 자, 자기가 이제 황폐해졌던 그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또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자고 마음이 내가 황폐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 하일이라.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삼매는 황폐했지만은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어떤 자식들이 태어나면 또 나답은 고상, 관대, 고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고요. 또 아비술은 뭡니까? 아버지는 벽이심,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벽이다. 즉 아버지와 우리와 벽이 생긴 게 뭡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나뉘어서 있던 건, 떨어져서 있던 거는 가운데 벽이 있어서, 즉 죄가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갖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비술이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건 내 죄 때문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아내를 아비하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벽이신 것이 벽이 깨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벽이시라고 했던 자가 아비하일은 뭐냐면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즉 전능자 아버지를 만나서 뭡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이 깨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벽이 없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술이 아비하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바꿀 수가 있죠.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아비하일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벽이었다는 걸 느꼈던 자, 자기 마음이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돼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자가 그 아들을 낳았어. 아비하일하고 아비술이요.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아반은 지혜 있는 자의 형제 이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들과 함께 뭡니까?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고요. 또 몰릿을 낳았으면 몰릿은 그가 생산한다. 몰릿은 그가 생산한다는 뜻인데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생산하다라는 건 누구를 낳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영혼들을 태어나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자 아까 고상 관대 곡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나답이 하나님을 이제 높이고 이런 것 같지만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고상하고 관대하고 고귀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관대하신 하나님이라 믿고 또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셀렛과 아빠임과 셀렛 아빠임이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태어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나오고 또 뭡니까 아빠임은 얼굴들이라는 거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브나엘인가 그 성읍 이름이 브나엘인가 아마 그럴 건데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가 나타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자 하나님을 높이고 이랬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이 쭉 나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 한 셋 정도가 나와요.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자, 이게 믿음의 족보가 유전이 됩니다. 아빠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얼굴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자들. 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는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이시의 아들은 세산, 세산은 뭡니까? 백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연합된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연합된 자들이. 또 세산의 아들은 알레오, 알레오는 이거 고유명사에서 뜻은 안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산무의 아우가 나옵니다. 자, 산매가 황폐되다 이런 뜻이었어요. 황폐하다.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자, 하나님을 아는 야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 하나님 자 삼매의 아우 야다예요. 여기는 좀 다른 부분인데 황폐해진 자의 밑에서 동생이 생겼는데 알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자, 예델은 차고 넘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자기가 차고 넘친다는 건 내가 가진 지식과 또 내 유명세나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와,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자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예델과 요나단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은 하나는 차고 넘치는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 근데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대요. 얘들이. 즉 차고 넘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이 그 후손을 못 보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상한 거는 차고 넘치다. 아까 전에 읽었던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렇죠. 셀렛도 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진 자는 그 아들 후손들이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도 차고 넘치다. 이것도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얘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자, 요나단의 아들은 여기 요나단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축복을 받고 모든 구원도 얻고 이렇게 믿은 자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벨렛은 뭡니까?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구원의 선물들도 받고 이 땅에 살면서도 축복을 얻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하고 해방을 얻게 됩니다. 자, 여라모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소서 하는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세사는 백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백합, 연합된 자. 세사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가업을 물려받게 하는 게 사실은 유대인의 전통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지만은, 딸뿐이라는 건 딸들, 여자,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도 딸들 이름만 기록됩니다. 아들도 낳았는데. 이 딸들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구원받을 백성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는 거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자, 여러분, 딸밖에 없으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집에 사위를 얻어다가 딸하고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자와 자기 딸을 결혼시켰다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종을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난 이 얘기 듣고 왜 애굽 종을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을까? 그 종에서 풀려나게 했겠죠. 근데 이제 얼마나 충실했겠습니까? 애굽 종이. 실제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애굽은 심판받는 땅의 종이입니다. 애굽 종. 심판받을 사람이 애굽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뭐가 있냐면 자기 딸이 있는데 야르하라는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거로 애굽 종을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종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를 이끌어 내어낸 나 여호와로라가 출애굽기부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즉 뭐가 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이 땅에서 죄의 종이 돼서 너희의 근본 움푹 파인 구덩이를 기억하라. 너희가 있었던, 즉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너희가 종이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딸은 그 종 야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를 낳았고. 자, 앗대는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회.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비록 그 딸이 애굽 종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세계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았다라는 거죠. 나단은 양심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그 앞선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이 나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심판받을 자인지를 정확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고요.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뭡니까? 사밧,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듯이 사밧, 심판을 깨닫는, 내가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사밧은 또 에블랄을 낳았다는 거예요. 에블랄도 똑같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사밧도 심판이고 에블랄,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인지 심판받는 자인지 두 번씩이나 자기 마음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진짜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에블랄을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굽니까? 종을 얘기합니다. 종. 오벳은 종을 하나님의 진짜 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는데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또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를 인정했을 때 진짜 하나님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그는 여호와시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또 낳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종됐던 자의 마음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을 또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를 또 낳는다라는 거죠.
자,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뭡니까? 힘입니다. 힘. 헬레스는 힘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도우셨다. 나에게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믿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함을 받으면서 사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레스는 뭡니까? 엘르아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엘르아사가.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힘을 공급을 받으면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태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거든요. 그 마음을 송아지의 역할을 하는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는 자가 나오고 또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뭡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 즉 이런 자의 믿음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건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가 해가 낮, 의인들의 세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끄는 게 태양, 해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달은 밤을 주관하는 건 죄가 있는 자들이 율법을 비춰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달이 율법입니다. 자, 낳았고 시스메는 태양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뭡니까? 보응입니다. 보응. 하나님이 보응하셨다. 자, 낳았고 살룸은 여가 멸을 낳았고 여호와는 공곡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잘 짜여진 계획에 그 속에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실제로 뭡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보응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뭡니까? 심판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보응하다는 건 뭡니까?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모든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보응하는 그런 권세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공고히 하셨다는 건 뭡니까? 잘 짜여진 각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자, 살롬은 여가마를 낳았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엘리사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심. 이스마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좀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자에게도 어떤 여러 형제가 나오면 그 중에서도 악한 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도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역대상 42절 보시면 이제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산이 십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겐과 세마라. 자, 이 여라무엘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아우 갈렙 개입니다. 개 멍멍이 갭의 아들 여라무엘의 아들 아우 갈렙의 아들은 곧 맏아들 메산이 이 메산은 큰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서 큰 고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인정했던 자의 세계에서 하나님 난 개입니다. 난 부족하고 잘난 게 없습니다. 전 개와 같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출 때 개. 그런데 그 맏아들은 큰 고통이라고 나옵니다. 메산이 십의 아비요. 십의 아버지가 메산인데 십은 뭡니까? 용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녹이는 거. 이게 보통 녹이다, 용출하다, 분출하다, 솟아오르다 이럴 때는 이제 심판, 막 용암이 막 부부를 끓면서 펑펑 터지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 아들은 말의 산이 뭐가 있냐면 그 마음이 큰 고통이 있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걸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유됨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나와요.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비래요. 마레사가. 그 뭡니까? 헤브론은 친교,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합될 자가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 갈렙, 개같이 인정을 하고 또 큰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내가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과 뭡니까? 친교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온 세상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고라와 같은 자가 나옵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자, 고라는 우박을 얘기를 합니다. 우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듣기 전에 신명기에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그럽니다. 왕벌을 보내리니 이런 말씀하세요. 난 그 왕벌이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이성인가 예루살렘성인가 칠 때에 칼 전쟁을 하는데 적군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그 적군들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박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박은 하나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세계에 있는 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악하에서 패역해서 그런 자도 고라와 답부아는 뭐냐 사과를 얘기합니다. 사과, 먹는 사과. 그런데 이 사과가 뭡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사과는 생명나무를 얻어먹는 거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과. 누구죠? 어, 아가서가 아니라 누구죠? 지금 잊어버렸네요. 에스더가 아니고, 누구죠? 술람미 여인 나오는, 그게 무슨 서지? 술람미. 아가서, 맞다. 아가서에 보면 이제 사과를 나무 아래에 있는 저 남자를 막 사랑하고 이런 부분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를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헤브론에게서 하나님과 친교와 연합된 자들 중에서도 나중에 또 변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박을 맞을 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자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자, 레겜은 뭡니까? 퇴적, 얼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퇴적은 뭡니까? 뭐가 자꾸 쌓이는 걸 얘기하고 얼룩얼룩한 거. 즉 뭐냐면 하나님의 깨끗한 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들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퇴적, 얼룩,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뭡니까? 명성을 얘기합니다. 명성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되고 큰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열매를 따먹는 자도 있고 심판받을 짓을 하는 자도 있고 퇴적과 얼룩, 즉 하나님의 세계들을 자꾸 얼룩덜룩 만드는 자들도 있는 거고요. 퇴적,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죄, 악이 쌓이는 거죠. 명성은 자기 이름을 자꾸 드높이려고 하는 자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자꾸 높이고 이런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해요. 자,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 그 암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자 세마는 뭐라 했죠? 명성이라고 해 자기 이름을 드높여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라함을 낳았다는 건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네 마음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그 라함은 요르 그 암의 아비며 이랬다는 거죠. 요르 그 암. 이게 라함은 긍휼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요르그함이라고 하는 뜻은 백성이 없어지다, 백성이 비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도 자기만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용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즉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르그함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이릅니다. 레겜 아까 뭐라 그랬죠? 퇴적, 얼룩. 퇴적, 얼룩.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게 막 변질시키고 막 망가뜨리는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레겜, 퇴적, 얼룩. 이들이 누구를 낳았냐면 삼매를 낳았대요. 삼매 좀 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매는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져서 버린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게 누굽니까? 거짓자들이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황폐,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 황폐해진 자들은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요. 그런 자들 속에서 자, 또 아주 소수이지만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면서 잘 지내는 걸 얘기해요. 거주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벳술의 아비이며 바위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술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바위, 반석, 돌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바위, 반석,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벳술의 아비, 마온은 벳술의 아비이며 이랬습니다. 마온이라. 그러니까 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거주를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바위의 집,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폐했던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46절.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시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시스를 낳았으며. 자, 갈렙이 개입니다. 개가 다시 장가를 들어서 첩을 만들었어요. 이 첩 이름이 에바입니다. 에바는 바구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고운 가루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근데 속뜻은 바구니예요. 자, 갈렙의 첩이 에바예요. 바구니예요. 뭘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에바는 누굴 낳냐면 하란, 산중 사람, 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 모사와 나가는 걸 얘기해요. 또 가세스를 낳았고, 가세스는 양털 깎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갈렙에게서 아내를 얻었는데 바구니, 뭘 담을 만한 바구니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산중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산 하면은 믿음의 산들을, 또 말씀마다 다르지만은 산이 교만해진 자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깝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도 있어요. 그래서 산중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믿음에 속하려고 하는 자가 있고요. 모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를 얘기해요. 나가다. 자, 또 하나는 가세스를 낳았고, 가세스는 양털 깎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양들이 털이 수북해지면 양털을 깎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의 뭡니까? 몸을 살같이 보이게끔 만들겠죠. 양털 깎을 때 어떻게 보셨죠? 이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양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 거둬들이는 자. 양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마음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성경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라는 산중 사람은 가세스를 낳았으면 똑같아요. 갈렙의 아들 이름도 가세스고요. 그 아들이 또 낳는데 뭡니까? 삼촌 이름을 또 넣어주는 거예요. 하라는 가세스를 낳았으며, 가세스가 뭐랬죠? 양털 깎는 사람이에요. 하라니 믿음으로 양털들을 이제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야대의 이름은 여호와는 인도하심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인도하심. 근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들은 레겜도 나와요. 퇴적, 얼룩, 즉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리는 자도 나오고요. 요단,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해야 될 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요단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계산과
계산은 큰 양떼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산, 큰 양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벨렛은 뭡니까? 해방. 즉, 죄의 종에 있다가 진짜 자유케 돼서 하나님께 죄에서 해방이 된 그런 구원받은 심령을 가진 자들도 나오고, 에바는 뭡니까? 바구니 뭡니까? 영혼들을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들, 에바와 사압이며, 사압은 고유명사에서 뜻이 없고요. 48절, 또 갈렙이 또 장갈 들었어요. 첩을 또 만들었어요. 갈렙의 첩, 마가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춰진 자인데 뭡니까? 마가라는 어리석은 여인을 구해서 난 아들이 세벨입니다. 세벨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육신의 세계에 있으면 이 아름다움을 쫓게 되면 누가 되냐면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됩니다. 이세벨과 같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내 아내로 맞았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아름다움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가 있죠? 한나 있고 분인나 있어요. 분인나가 아마 그 바닷속에 사는 그 이름이 뭐죠? 그 향취라는 말도 있고 분인나의 이름이, 그다음에 이 바닷속에서 이 저기 뭐죠? 그 산호초가 자라가서 그걸 깎으면 보석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분인나의 뜻입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아름다움을 쫓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를 얻었을 때. 또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비 사합을 낳았고, 또 만만나는 뭡니까? 선물, 걸음더미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만만나의 아비 사합을 낳았고, 만만나는 걸음, 선물인데 대부분 이제 걸음더미 이런 걸 얘기를 하네요. 예,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막베나는 뭡니까? 사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거죠. 와, 무당마냥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어디 가지 마. 거기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술수를 쓰는 게 아주 사악한 술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갖고 있는 건 거름더미가 되는 거예요. 거름더미는 막 썩고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거 아닙니까? 거름더미가. 거기서 나온 게 사술을 쓰는 자가 나왔다는 거죠. 사술. 그리고 나서는 또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뭐가 있냐면 기브아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기브아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언덕은 구원받을 심령도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을 된 중간 단계를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백성, 또 기브아,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던 기브아 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의 첩을 그 비류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가지고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그 일이 있던 게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스와는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원래 이제 제가 그 여호수아 얘기할 때 갈렙이 그 뭡니까 이 기럇 여야림이 아니라 무슨 성이죠? 성을 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역대상은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지 해석이 되고요. 똑같이 그걸 꿰다 맞추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거기서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제가 악사를 좋게 얘기했습니다. 악사라고 하는 뜻은 발목걸이에요. 즉 발목걸이는 종이 된 걸 얘기해요. 발에다가 고리를 찼다는 거는 보통 노예들이 코걸이나 발목걸이, 팔걸이를 하면서 자기가 신분이 노예면서 누구 소속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결혼했을 때는 악사가 하나님 종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발목걸이,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서. 갈렙의 첩 마가를 만났을 때, 어리석은 자를 만났을 때 악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여호수아하고 완전히 반대된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악사가 참 훌륭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보는 거는 악사, 발목걸이. 왜냐하면 사수를 베푸는 자,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지 어떤지 이렇게 봐야 하는데 만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렙에 따른 악사더라.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종, 거짓자의 종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50절. 갈렙의 자손, 곧, 그러니까 헤스론도 많이 나왔고, 이제 갈렙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갈렙의 개입니다. 갈렙은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아들은 이러하니. 자, 요거는 요 전에 어리석은 여자를 만났을 때 나오는 자들은 안 좋은 세계예요. 근데 갈렙이 에브라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 손주들을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에브라다는 곡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랏이나 에브라다는 다 같이 곡물의 땅입니다. 즉 말씀이 풍성히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풍성하게 자라오는 세계를 얘기해요.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은 뭡니까? 하나님은 고귀하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기럇 여아림의 아비는 뭡니까? 숲의 성읍이에요. 하는 백성들을 많이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숲의 성읍은 숲은 나무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기럇 여아림이 안 좋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잔뜩 모여서 자기들 세상을 꾸밀 때도 성경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기럇 여아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모아서 구원받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비 소발과 지적이는 새예요. 아까는 지적이는 새가 지 멋대로 떠드는 것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껏 전하고 이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숲의 성읍의 아비 소발과 지적이는 새는 사실은 하나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항상 성경은요 똑같은 단어들에도 다르게 해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자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신 건 예수님이 그 몸을 모든 사람에게 먹잇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예수님한테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베들레헴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떡집에서 베들레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세계라고 보면 돼요.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백가델의 아비 하렙이다. 자, 백가델의 아비 하렙이다. 이건 뭐냐면 돌담을 두른 곳입니다. 백가델은 즉 돌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담장을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비 하렙이다. 하렙은 예리하다, 날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정교하고 날카롭고 예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거듭난 백성들을. 자, 하렙이다. 자, 52절. 기럇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자, 여러분. 이거 소발은 지적이는 새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뭡니까? 돌담이 두른 곳, 즉 하나님 보호하시는 속에서 지적이는 새,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자, 하로에는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거듭난 자들을. 또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쉬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이상해요.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무노 사람이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무노 사람의 절반이니? 이거 뭔 얘기예요? 근데 무노시라고 하는 뜻은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쉬는 자가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만 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노 사람의 절반이니. 제가 이 부분도 똑같이 보는 게 뭐가 있냐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거기를 땅으로 얻었다는 거죠. 왜 므낫세 반지파가 절반으로 나뉘었나? 반지파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 잊는 자가 있고요. 가나안 땅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세상이나 사단 마귀의 세계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세계에서 들어온 반지파가 있고요. 나머지 반지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대로 다 믿고 사는 사람들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러니까 죽음의 강, 그래서 심판의 세계가 나눠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문호 사람의 절반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은 이델 족속, 기럇 여아림 족속은 즉 하나님 돌담 가운데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거 사전에 안 나옵니다. 하나도. 이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대요. 누구로부터? 기럇 여아림의 족속,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준. 자, 소라는 호박벌을 얘기하고요. 에스다올은 계시를 구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즉 계시를 받고 싶어서 거기 서 있는 장소를 에스다올이라고 해요. 사사기에 뭡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이 나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누굽니까? 삼손 때에. 그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소라가 어떤 의미고 에스다올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소라는 호박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왕벌을 보낸다. 이 벌 종류가 다 있는 건 뭡니까? 우박을 얘기하고 하나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 호박벌을. 그리고 에스다올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를 구하는 장소. 즉, 이 하나님 보호 속에 있던 자들이 호박벌과 즉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 즉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난 자,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지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자들 다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하는 백성들이 왕처럼. 그래서 호박벌. 여러분 누굽니까? 여선지 드보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왕벌인가 호박벌일 거예요. 드보라도 이름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벌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삼손 때에 사자가 죽었어요. 삼손이 사자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와서 보니까 삼손 그 죽은 안에 벌들이 꿀을 놨다라고 그래요. 꿀을. 그래서 그거를 퀴즈를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이 왜 사자를 찍어 죽였고 그 안에 있는 벌꿀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다 제가 사사기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소라는 호박벌에서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고요. 또 에스다올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자 구하는 마음으로 있는 곳을 얘기해요. 두 족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들의 맨 마지막 후손이 누구냐면 레갑의 집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레갑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했던 족속입니다. 야, 요나답인가? 누가 너희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 같은 거 짓지 말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죠? 에스겔서인가? 어디더라? 에스겔서에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요. 레갑 족속을 높입니다.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누구들을 데려와서 에스겔에게 성전에다 데려놓고 포도주를 막 강제로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못 먹겠다고 후손들이. 네가 보느냐. 그들이 그의 마음들을 지키고 사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들어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 예후도 레갑 족속을 만났을 때요. 깍듯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예후가, 아합을 죽인 예후가, 이세벨을 죽인 예후가. 레갑 족속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마음들을 지키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이다롯벳 요압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자, 아까 무누앗 사람의 절반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마하낫 족속의 절반이라고 나옵니다. 마하낫 족속의 절반.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분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갈라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떡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공급돼서 예수님 살을 우리에게 먹이는 자들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느도바는 물방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방울. 물방울. 즉 물방울은 뭡니까?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도 하지만 이 물은 무조건 심판을 하거든요. 물방울 맞으면서 자기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내 얼굴에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비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받아서 내가 심판받을 자고 또 그 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땅들이 물에 젖어서 씨가 열매 나와서 새싹이 나고 열매도 맺게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아서 사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족속과 아다롯벳 요압과 아다롯벳 요압, 참 이름이 힘든데 이것은 요압상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요압상의 울타리. 자,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 아까 뭐랬죠? 호박벌 족속이래요. 즉 이게 심판을 함께 참여하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그런 족속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족속이 생기냐면요. 그런 소라 족속과 딱 여기서 분리를 해서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자,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요. 고생, 슬픔을 만드는 자를 얘기해요. 즉 힘들게 사는 자를 얘기해요. 고생, 슬픔을 만드는 자. 예?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서기관은 뭡니까? 사무일을 보는 자들이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시므앗은 뭡니까? 보고, 명성. 이게 서기관들이니까 뭡니까? 보고도 하고 또 이름도 있고 그런 족속과 수갓 족속과 이는 다 레갑집 조상의 한마디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고통을 통해서 레갑 족속도 사실은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있습니다. 그 요나단인가 요나답이 뭐가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도 먹여서 육신의 즐거움을 찾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이 유목민 마냥 뭡니까? 장막을 짓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짓고 살면 재산을 점점 불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을까봐 그러지 말고 옮겨 다녀라. 그래서 아마 양떼들 키우면서 계속 옮겨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후손들이 다 지켰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우리 조상 요나답의 유언을 듣고 아직까지 난 포도주 한 잔 안 먹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집 조상의 한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레갑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 기병 타는 자, 약대 타는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꾼들을 얘기하고 군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건실히 하나님 뜻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맛에게서 나온 겐족속이더라. 한맛은 뭡니까? 온천입니다. 자, 사람들이 찬물도 떴고 뜨거운 물도 있고 있잖아요. 따뜻한 온천은 뭡니까? 자기가 몸에 들어가 보서 내가 이거보다 더 뜨거우면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따뜻함을 느끼면서 또 이거보다 더 뜨거워지면 내가 지옥을 갈 자고 이거보다 차가우면 내가 이 땅에서 냉혈한이 되는 거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고 뭐가 있냐면 온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닫는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겐은 뭡니까?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도 그렇지만은 다시스가 금속 재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뜨거운 쇠를 불에 달궈서 막 땅땅땅 두드리면서 겐 족속이더라. 내가 집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겐은 대장장이라는 거죠. 자,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대장장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셔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바대로 만들어지고자 하는 자들이 레갑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는 그거를 마음에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연단을 통해야 돼요. 뭡니까? 믿음의 연단. 대장장이가 뭐 쇠를 만지려면 반드시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고통이 없고 눈물이 나는 것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자입니다. 실제로 구원받는 자들도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눈물과 고통이 있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서 너무 많이 울던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종살이를 심각하게 하고, 또 소경, 나면서부터 눈이 안 떠지니까 남들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얘기를 하는데 난 그 색깔이 뭔지 몰라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진료받던 자들, 공장을 다니는데 이것도 못하냐고 사장이 와서 정말 발로 걷어차고 욕을 막 해대면서, 봉급은 남들은 1,000만 원 받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짓눌려 본 자들, 이런 슬픔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지, 이 땅에서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대학 교수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자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대통령이 됐어도 눈물로써 진짜 하나님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정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재벌이든지 대학 교수든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저 동호회 다니는 모임 다닌 것처럼 교회에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런 자들 아닙니다. 그럼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자, 그들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그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모든 세리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애놨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자입니다. 즉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러 왔는데, 아직까지 나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